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장님 좀 뒤로 봐. 대장님 뒤로 봐. 키가 크. 바꿔봐. 이쪽 봐. 사이사이.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다시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앵콜을 하고 싶지만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사랑의 종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녹슨 우리의 종과 같은 마음을, 또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녹슬어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어서 아버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들려 사랑의 종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들이 걸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위로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를 넘어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으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글이 이제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입술뿐인 목사. 그 제목을 보니까요, 입술뿐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나서 제가 이 글을 볼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뿐이라는 이 목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뿐인 목사? 또 입술뿐인 목사는 또 이 목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또 그런 메시지가 있겠지. 또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글을 제가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입술뿐인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뿐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은 지병 때문에 겨우 누워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누워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그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언제 보아도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병자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넘쳤고 그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뿐인 목사님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 넉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입술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입술만을 움직일 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의 상황이 넉넉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위로하고 또 가정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를 위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위로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약해질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요. 광야 같은 그런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이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나의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 같은 그런 선물을 주셔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으니 이제 나에게 위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잘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 그들을 위로하라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들을 위로하라니요.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는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외로웠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내 질병도 너무 아파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왔는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상황에 있는 나를, 외로운 가운데 있는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의 도구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는 자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명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또 시를 썼던 분인데요.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그 부주의로 태어나자마자 그 집게로 그 뇌를 잘못 건드려서 중증 내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치료받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이 어린 송명희 시인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그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갈 때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진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깨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깨진 질그릇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마비의 깨진 그릇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리고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지만 사는 줄 알았던 깨진 그릇과 같은 그녀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위로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깨진 질그릇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살 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잠깐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잠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하면요, 며칠이 즐겁죠? 머리를 하면 하루가 즐겁고, 그리고 또 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그리고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취임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온다는 것,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취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한들 그것은 다 한시적인 기쁨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영원한 그 위로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은연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본인께서 이제 지금까지 그 교회로 부임을 하시면서 그 항상 기도를 하셨던 것이 하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또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말미에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회를 했더니 그 모든 교인이 다 잘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만 저는 사실 잘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교인이 잘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어렵게 좁은 방에 사는 그런 몇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집을 주시고 또 믿지 않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참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 잘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목회 말미에 언제 내가 목회 그 일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위로하는 자로 세움 받는 것,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받아야 할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주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 나의 사랑한 자녀들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또한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여서 사막과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지고 우리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